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시간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히 눕고 또한 자기도 하는 것, 온전히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시느니, 하나님, 우리 여호와뿐, 여호와의 능력, 그 은혜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뿐, 그것만이 우리를 편히 자게 하고 눕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시는 주께서 이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염려와 불안으로 온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온 자들,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힘,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사오니, 피곤하고 곤비치 않게 하시며 능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또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충성을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제목은 1절에서 나왔습니다. 1절 제일 끝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고서, 사실은 이 히브리서가 끊어서 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쓴 책입니다. 당연히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은 1장서부터 13장까지 한 번에 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쭉 이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끊어서 읽고 있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끊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이 나온 것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중에서도 예수님의 충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충성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말세의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분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곳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전에 했었던 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구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아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방법 말고는 이 땅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말 깊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냥 흘러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4절,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기억하실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온 구원은 선지자를 통해서 온 구원보다 훨씬 더 큰 구원입니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큰 구원을 흘러 떠내려 갈까? 이것이 큰 구원을 떠내려 보낼 만큼 어쩌면 사람들은 무지하고 또 사람들의 관심은 이 구원에 닿아 있지 않습니다. 이 구원을 떠내려 버리고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어쩌면 방자하고 어쩌면 무지해서 그 큰 구원을 떠내려 보내고 또한 등한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 말고는 너희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이 예수 말고는 너희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 예수에 대해서 깊이 주목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였죠. 몇 주 전에 했던 설교의 제목이 생각납니다. 위대한 하나님 아들의 말씀이다. 들어라예요. 들어라.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들어라. 여기 들어라라는 말을 이제는 생각하라. 뒤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 듣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과 그 하신 일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뜻과 하나님이 세상을 경륜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전할 말씀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조심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분은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요, 이 명령 하나로 끝나는 건 아니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해라 봐라.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찾아가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절 보시죠. 그러므로 함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히브리서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좀 죄스럽기는 하죠. 그래서 형제라고 못 부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깊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 분을 형제라고 부르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심스럽게 예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어요. 예수가 너의 형제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어쩌면 조심스럽게 예, 맞다고 고개는 끄덕이겠죠. 우리가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와 형제됐고 또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또 다시 형제입니다. 형제의 형제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함께 형제가 된 사람이에요. 이 함께 형제된 것은 그냥 온 게 아니고요, 하늘의 부르심으로 거룩한 형제가 됐어요. 우리가 무슨 끈끈한 정을 나눠서가 아닙니다. 이 형제됨은, 이 하나됨, 한 운명을 같이 누리게 됨은 하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걸 여러분들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부르심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부르심이 우리를 하늘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이에요. 하늘이 우리를 형제로 불렀어요. 그리고 형제된 우리를 이제 하늘의 부르심, 하늘이 우리를 하늘로 부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형제됐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합당하게 함께 하늘로 갈 형제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마지막에 나와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늘의 부르심으로 형제됨, 그것 자체가 소망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형제가 된 것, 은혜의 결과고요, 또 그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 우리를 하늘로 부르십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음을, 또한 우리의 운명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누릴 앞날이 무엇인지, 그 소망의 담대함, 그리고 소망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는 누굽니까?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은혜가 보여요. 하늘의 부르심이 보여요.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또 하늘로 부르시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소망들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들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 보이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의 그 위대함, 그것들이 우리의 삶들, 우리 서로서로의 삶에서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십시오. 소망으로 인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할렐루야이라는 게, 말하는 게,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는 게, 이거 뭐 클리셰라 그러죠. 너무 진부한 말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주문처럼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볼 때마다 할렐루야를 말하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요?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하늘의 부르심, 또 하늘로 부르심, 그 은혜와 소망이 우리가 얼굴을 볼 때마다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마다 할렐루야로 인사를 하는 거죠. 자,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복된 사람들아, 은혜와 소망이 있는 사람들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아, 그리고 소망이 있는 자들아, 뭐 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래요. 사도.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른 곳은 여기가 하나 유일합니다. 뭐 베드로가 사도고 요한이 사도고 바울이 사도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이거 뭐야? 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꽤나 많은 전에 있었던 성경서 신학자들이 히브리서를 약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다른 곳에 없었던 개념들이 히브리서에 꽤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좀 낯선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앞에 나왔었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 그것도 그렇게 흔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여기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예수님이 사도시라는 말도 특별합니다.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라는 말, 그 말이 가진 원래 뜻이요,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으신 자, 그런 아이디어, 그런 개념들은 신약성경에 많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사도라는 말이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사도라는 게 진리를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뜻을, 받은 뜻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라면 아들, 사도라는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보냄받으신 분 사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도들 중에 한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은 여럿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도들 중에 하나는 아주 유니크하게, 유일하게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심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우리들의 형제가 된 거 마땅합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 뭐라고 붙였어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것.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대제사장이 되신대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앞에 어떤 대제사장인지를 수식하는 말이 둘이 붙어 있습니다. 17절 보면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자비하세요. 그리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은 뭐예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일이에요. 백성의 죄를 씻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일, 그 대제사장의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대제사장의 일을 자비롭고 충성되이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이 3장 1절서부터 4장 13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 중에서 그 대제사장의 앞 뒤에 있었던 충성됨을 설명할 겁니다. 그 뒤에 4장 15절서부터 5장이 지나가면서부터는 그 대제사장의 자비로움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오늘부터는 몇 주간은 뭐예요? 이 대제사장, 우리를 죄를 구속하신 아들, 그 예수의 충성된 대제사장,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며 예수를 바라볼 겁니다. 깊이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무엇이 보이는지 여러분들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의 성품, 여기서는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분은 충성된 분이세요. 대제사장은 충성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러 오신 그 아들은 충성된 대제사장, 신실하신 분이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모세와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구약성경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 비방하지 말아라. 모세 특별한 사람이다.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충성됐다는 말,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요 피스티스란 말이에요. 피스티스, 그러니까 페이스, 믿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 신실함, 믿을만함, 믿고 맡길만함, 충성됨,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충성됐어요. 신실했어요. 믿고 맡길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던 이 모세와 비교하고 있어요. 누구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시며 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비교하고 있죠. 모세가 충성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 아들의 충성은 더 뛰어난 충성입니다. 얼마나 더 뛰어나요? 저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한 것처럼요, 아들은 모세보다 더 존귀합니다. 모세가 충성한 그 충성, 신실함보다 아들의 신실함이 더하다는 거예요. 더 존귀받을 많고 영광스럽게 충성하죠. 모세가 충성한 것처럼 이 아들도 충성하지만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어요.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합니다. 아들의 충성이에요. 종의 충성과 아들의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5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말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식이에요. 온 집에서, 집 안에서요. 인하우스예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그래요. 그래서 영어 전치사를 쓰면 오버입니다. 오버하우스. 그 집을 그냥 위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 위에서 충성합니다. 모세는 그 집 안에서 사환으로서 충성해요. 충성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모세가 충성했듯이 아들도 충성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를 보잘것없이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아들이 그 모세처럼, 어쩌면 그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게 충성스럽고 신실했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고 신실한, 그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들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들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죄를 구속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어가지는, 우리의 손에 남는 진리는 뭡니까? 아들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속의 사역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충성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죄를 구속했는지 압니다.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거기서 드렸어요.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제사를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된
대제사장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온 백성의 죄를 구속한 제사장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누구와 뭐라고 시비 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죄를 구속하는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구속의 사건이,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거 아슬아슬하고 됐는지 안 됐는지 뚜껑 열어봐야 알고 끝판에 가봐야 알고 그렇지 않아요. 왜? 이 구속의 사역은, 이 구속의 일을 이룬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믿을만해요. 이분이 구속의 일을 행했다면, 이분이 죄를 사하는 일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이분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는 거야. 깊이 생각해라. 주목해서 봐라. 조심스럽게 봐라. 그 구속의 사역이, 그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냐?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다. 신뢰할 만한 대제사장이다. 그 대제사장이 구속의 일, 구원의 일을 해놨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에이 설마 내 죄가 얼마나 진한데, 내 죄는 주홍같이 붉은데 그 대제사장이 한 번 제사를 드렸다고 내 죄가 씻겨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충성된 대제사장, 신실한 대제사장,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한다면 그 제사의 모든 과정에 뭐 하나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잘못된 것 없이 그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감당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실수해서 잡지 말아야 될 짐승을 잡고 흘리지 말아야 될 피를 뿌리고 또 뿌려야 되는 피를 뿌리지 않고 그런 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어설픈 제사장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구속하신 분 어설픈 분 아니다. 이렇게 어설픈 분 아니다. 씻다가 못 씻는 분 아니다. 너희 주가 주홍같이 붉어지지만 이제 양털같이 시겠다고 얘기해놓고 다시 빼보니까 세탁기에서 흰 옷 빨았는데 보니까 무슨 빨간색, 핑크색 물든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시커먼 물들어서 나오지 않을 거래요. 신실한, 충성된, 믿을 만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구속하셨다면, 그분이 용서하셨다면, 그분이 깨끗게 하시고, 그분이 사하시고, 그분이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한다면 그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여기 이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 이 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래요. 오늘 생각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목하여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충성스러운 대제사장, 그분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분의 구속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한지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어설프게 씻겨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게 어설프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굳은 마음들을 제하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그게 어설프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장을 바꾸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어설프게 바꿔지지 않았어요. 바꿔 꼈는데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심장 이식하는 수술을 하는데 어설픈 의사가 와가지고 어설프게 해서 바꿔 껴놓긴 넣었는데 제대로 작동 못하고 그냥 헐떡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긴 충성된 의사입니다. 신실한 의사입니다. 믿을 만한 의사입니다. 믿을 만한 대제사장, 그 충성된 대제사장이 우리의 구속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봐야 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 소망, 은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 형제가 되시고 거룩함으로 불림받고 이제 하늘의 부르심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그 소망의 자랑과 담대함, 그거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앞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은 아들로서 그 집 위에 충성되이 성실하게 그 집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 집을 보살핍니다. 그 집을, 우리가 그 집에, 우리가 그 소망만 있으면 여기 충성되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아들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분은 충성된 아들, 신실한 아들, 신실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을 깊이 예수님 믿을 만한 분입니다. 예수님 어설프지 않습니다.
뭐 하나는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하나 아셔야 될 거 있어요. 이 아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보시는 죄의 구속함과 구원의 완전함, 온전함, 그리고 믿음직함, 이것들은 결국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지는 그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그 놀랍게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깊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신실했어요. 아들이 충성된 대제사장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고 계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들립니까? 무엇이 흘려보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등한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붙잡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이 어떻게 해요? 충성돼요.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세요. 믿음직합니다. 구원이 뭘 이루다?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쩌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요. 구원은 무엇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의 신실하심, 어쩌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 충성되심, 구속의 온전함,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놀라운 믿음직함입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하십니다. 그 인자와 성실은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따르실 겁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실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말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길 수 있어요. 뭐 하나 부족함 없습니다. 뭐 하나 빠뜨리지 않으세요. 어설프신 분 아닙니다. 어설프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신실한 충성된 종,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죠. 주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려고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 아들은 대제사장으로서 신실한 제사, 충성된 제사를 드렸어요. 마음을 다해서 드렸죠. 힘을 다해서 드렸죠. 뜻을 다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 그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진지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신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별것 아닌 인생이고 진토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허투루 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신실하시고 충성되게 하셨어요. 아들의 충성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이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행한 놀라운 구원이 늘 진지했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시면서 너희들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라? 아니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성품을 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너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마다 그 충성, 예수님의 충성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뭘?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거기에 대답하는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신실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장난이 아니에요. 오고 가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고 가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가벼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진지함이 오고 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 사이에는 모든 생명이 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실 때 온전하게 진지하게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처럼 우리의 생명 전부를 진지하게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주의 코미디가 아닙니다. 이건 우주의
장엄한 드라마예요. 여기에 울려 퍼지는 음악은 어쩔 수 없이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기쁨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가 온 세상이 천사가 노래하지만 그 가운데 오고 가는 것은 진중함입니다. 진중함이 오고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누구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 그 아들을 깊이 생각하라. 그 충성을, 이제 너희가 너희의 소망의 담대함과 그 자랑을 끝까지 견디면 그의 집이라, 그 아들이 그 집을, 온 집을 다스리시고 섬기시고 충성되이 신실하게 돌보실 거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은 진중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무겁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기에는 소망의 뜨거움이 있어요. 하지만 삶은 이제 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삶은 깊어지는 거예요. 왜? 하늘의 부르심이에요. 하늘의 부르심.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이고, 그리고 하늘로 부르신 부르심,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이 대제사장의 충성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지하심이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아들을 향하여 신실하고 진지하고 충성되이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과 신실함은 또 우리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만들 겁니다. 그 오고 가는 진지함,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더 상쾌한, 어쩌면 하늘에 속한 삶, 그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충성, 신실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하심,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점점 더 굳건하여지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아들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역사는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충성을,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진지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지함과 또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겁고 그 온전하신 사랑,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믿음직하게 변함 없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오니, 주여, 우리가 소망 가운데 또 염려와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이 오고 가는 신실함과 믿음과 사랑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로 전하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이 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